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비교적 짧은 내용입니다.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말은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18절 어제까지 보았던 이야기로 그 중에서도 우리가 7장부터 10장 18절까지의 내용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전의 이야기를 다룬 것을 받아서 오늘 말씀 10장 19절부터 13장까지는 그렇다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권면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로마서나 에베소서처럼 앞부분은 교리의 내용이고 뒷부분은 삶의 적용으로 뚜렷하게 나누어지지는 않았지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는 설교 형식으로 기록된 서신이기에 교리를 이야기하다가 중간중간에 권면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10장 19절 이하는 권면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 18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셨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더 좋고 더 뛰어난 분이 있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서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했던 것처럼 그 놀라우신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10장 18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어제 말씀의 16절과 17절을 보시면 그날 후로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라. 이 말씀은 에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에 나오는 새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이제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옛 언약은 이것을 돌판에 기록해서 우리 외부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면 새 언약은 그 언약이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역사를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마음을 바꾸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같으나 그 방법이 다른데 그 기초나 근거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을 대제사장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17절을 보시면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하고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이것을 사했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죄를 위해서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은 십자가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말씀 19절부터 13장까지의 총론이면서 이 부분의 말씀의 요약이 오늘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로마서에 의하면 로마서 12장 1, 2절을 보시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의 영적 예배라.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생활을 말하는 것으로 생활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그랬는데 그런 다음에 로마서 12장 3절부터는 강론에 들어가는 것처럼 히브리서도 19절로 25절의 총론 요약을 하고 내일 말씀인 26절부터 13장까지는 강론으로 들어가서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첫 번째로 1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예수의 피를 힘입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는 이 히브리서가 예수의 피가 동물의 피보다 얼마나 뛰어난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동물로 드리는 제사보다 훨씬 뛰어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뛰어난 정도가 아니라 동물의 제사는 그림자이고 모형이고 상징인데 예수의 피를 드리는 것, 이것은 실체라는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느냐면 성소에 들어갈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담력이 왜 담력이라는 말을 하죠?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까요. 죄인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경고를 합니다. 시내산에 올라오는 사람이 너 말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돌진하겠다 그럽니다. 이 돌진하겠다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죽이겠다는 말이죠. 그렇게 구약은 모세의 언약이 율법의 언약이지 않습니까? 율법의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선언을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들어갈 담력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못 들어간다가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전제로 하고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소망과 온전한 사랑으로 이렇게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19, 20절은 지금까지 보았던 히브리서의 전체 1장부터 10장 18절까지의 요약과 같은 것이죠. 히브리서 9장 8절에는 성전의 구조나 휘장으로 나누어진 것이나 첫 장막이 서 있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이신 성소에 들어갈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20절인데 20절을 보시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살길로 들어가는 담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열렸죠. 새로운 길, 구약의 성전이나 율법이나 제사를 통하여서 들어가는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길은 못 들어간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몰라도 대략 500만은 넘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500만 명 중에 한 명이면 몇 프로나 될까요? 0.0000. 그렇다면 이 말은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이니까 365일 중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길이고 또 막혀진 길 휘장으로 막아놨는데 예수의 육체를 상징하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는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는 길.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 그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가 19, 2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생명의 길이 열렸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안식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 20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갈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다음 21절을 보시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그럽니다. 또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말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이 큰 제사장은 바로 예수를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큰 제사장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대제사장이라는 말이죠.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서 4장 13절 이하에서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은 부끄러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어서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들어간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22절 보시죠. 마음의 뿌림을 받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핏뿌림을 받아, 이것은 구약의 제사 때 피 뿌리는 것처럼 또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갈 때처럼 대제사장이 그 성소에다 피를 뿌리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의 피를 내 마음과 몸에 뿌림을 받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다. 예수로 씻었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러한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재밌는 것은 19절부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을 해놓고 이제서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22절 끝에 본격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그 길은 예수의 육체로 열어놓은 길로서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핏뿌림을 받아 마음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주님의 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는데,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앞부분을 요약한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이 22절 끝부분에 나오는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19절에 담력을 얻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피 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럽니다. 어떻게 나가냐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아니면 부끄러워하면서 조심조심이 아니라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을 지금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19절에서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원문에 말하는 것처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에 넘치는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한글 성경에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와 있는데 원문에는 온전한 믿음, 확신에 넘치는 믿음 속에 있는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확실한 믿음을 갖자라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태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일 말씀인 26절부터 11장 마지막 절까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12장에서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13장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확신에 넘치십니까?
여러분, 그 확신에 넘치는 참되고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23절에 보면 또 약속이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또 그러죠. 그러니까 믿음 말고 또 약속하는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이것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약속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다, 충성되다,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데, 움직이지 말라는 것은 우리도 흔들리지 말자라는 말씀이죠. 세상과 인생의 현실 앞에서, 세상의 압력과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히브리서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를 누구에게 쓰고 있다고 했느냐면 흔들려서 유대교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무엇에 흔들렸냐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자,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흔들림 속에서 이제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도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 소망을 굳게 잡아라.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소망이다. 그런데 이 소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12장에서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잠시 2장을 넘겨서 12장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으로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소망하고 관계되는 것이죠. 소망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는 것이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바라보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음 세 번째가 24, 25절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24절 보시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관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 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랑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를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 이 격려한다는 것 참 중요한데 이것도 또 하나의 사랑이죠.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끼리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가 못 되면 그 교회 공동체는 허울만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남들에게 비판을 받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자기의 삶을 숨기고 자기의 약점을 절대 드러내지 않는 것, 그런 어떤 것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세상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도 더 못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 친구들은 경계를 하다가도 술 한잔 먹으면 경계심을 풀고 자기의 인생들을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런가요? 교인들은 일단 술을 안 먹으니까 그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즉시 공격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뒤에서 수근거립니다. 이것은 교회의 참된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된다고요? 서로를 격려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위로하는 것이 돼야 되고 그 사람의 잘못을 감추어주고 또 그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이 사랑이라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돈 내가지고 도와주자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것으로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데 어땠습니까? 교회에 오셔서 요즘 시대를 보면
목회자의 설교에도 격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성도 간의 서로의 만남 속에서 격려를 받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나요? 조그마한 교회보다는 큰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큰 교회로 숨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 공동체가 격려가 부족한 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교 중에 제일 큰 교회가 있고, 순복음회에서도 제일 큰 교회가 있고, 침례교 중에도 감리교 중에도 왜 한국에만 유난히 그렇게 큰 교회들이 많죠? 어쩌다 한두 개 있는 거 말고요, 10,000명 넘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그 사람들의 전력을 보면 작은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인간적인 관계가 상처가 많다 보니까 숨으려고 오는 거죠. 교회들을 보면 목회자와 상관없이 성도들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떠나죠. 그 둘만 떠나는 것이 아니죠. 함께 있는 가족들,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떠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것은 매우 속상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서로 격려를 못하고 위로를 못하고 서로 싸우는지, 그 싸우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참 별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인정해 주지 못하고 격려해 주지 못하고 이해해 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첫 번째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을 굳게 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삶을 살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말하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기서 보면 왜 모이기를 패하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실정으로 보면 모여봐야 별거 없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어봐야 항상 들었던 그 이야기만 하고, 심지어는 본문에 상관없는 정치 이야기나 자기 자신의 자랑이나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다가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상처를 받죠. 그러니까 모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주일에 한번 낮 예배 나와서 전만 찍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 나오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진 시대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교회에서 받은 상처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격려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위로하는 사람입니까?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힘들고 어려움을, 상처를 더 덧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픈 것을 건드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상처가 있을 때 격려하는 사람, 위로해 주는 사람, 싸매어 주는 사람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상처 때문에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우리는 오히려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런 사람들이 올 때 더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고, 교회를 멀리 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고 서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13장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 죄를 위한 속죄의 제사, 그 제사는 영원히 폐지되고 이제는 완성돼서 없지만 서로 사랑하는 제사만 남았다라는 것을 13장에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 말씀은 그때 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1장, 13장까지의 그 전체의 서론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말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온전한 제사 앞에 드려야 할 반응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 주님을 굳게 잡고 소망을 품은 사람,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물로 씻은 참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믿는 도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세상에서 상처받은 자들이 이곳에서 오히려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우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꽃 피워지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